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2강, 상급의 근거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버지시기도 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말합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서도 자녀 신분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고유의 정체를 공유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전적 저작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패커는 양자됨을 가리켜 복음이 제공하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패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요 후사로 세우신다. 친밀함, 애정, 관대함이 이 관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옳다 여김받는 것, 즉 칭의도 엄청난 일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고 돌봄받는 것, 즉 양자됨은 더욱 엄청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상급을 주실지 여부를 아는데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이 문제를 결말지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자녀가 어떤 기쁨을 안겨주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완전한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고약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그 사실에 따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도 받아주심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절대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새로운 정체를 갖게 된 결과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다음인 순서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줍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와 뻣뻣한 인물들 밖에 없는 크레파스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그림 앞에서 아무 반응도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진심 어린 노력을 그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아이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 작품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거짓없는 순종과 행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장의 세부 항목에
항목에서 이 원리를 매우 유쾌하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는 것처럼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친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듯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안에 있는 자로 보시지 않고 육체가 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받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이 사람이 마치 성자께서 자기 원수를 사랑하셨듯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자의 정체는 필연적으로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사랑을 보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실하고 힘든 행실에 대해 그분께 상급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 뒷부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6장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의를 행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이 땅에서 무의미한 상을 받고 성부에게서 받는 천상의 진짜 상은 잃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베품은 보통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매튜 헨리는 이 구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상 주실 것이다. 종에게 품삯을 줄 때 딱 그가 일한 만큼만 주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아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성부로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은혜롭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인한다면 이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로우신 성부라는 정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가 라고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자기 자녀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가요? 라고 묻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선한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결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께서는 서로 별개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관된 세 가지 영광을 소유하신다는 점입니다. 첫째,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말합니다. 복되신 성삼위의 각 위는 영광과 어미면에서 모두 동등하십니다. 삼위 모두 신적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시며 삼위께서는 자신들만이 온전히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는 무한하고 불변하는 영광을 소유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세요. 엄밀히 말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높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한 방울만으로도 이 현실은 더 뚜렷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십시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고린도후서 3장 18절 4장 6절 보세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예수께만 있는 독특한 영광을 소유하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이 독특한 영광을 공유하지 않는데 이는 성부와 성령의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만이 신인 테안트로포스라고 하며 복합적 존재 컴플렉스 퍼슨 혼성 존재 컴포지트 퍼슨 혼성 존재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독특한 영광을 소유하시며 이 영광은 위격적 영광 퍼스널 글로리라고도 한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육신의 결과로 그리스도 위격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한 현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개의 세상도 만들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수백만 개의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 위격에서 보는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영광으로 장식된 수백만 개의 세상이 창조된다 하더라도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영광을 소유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 일하신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신부를 위해서도 영광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영광을 받는데 만족하시지 않고 자신의 신부도 자신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인으로서 지니시는 본질상 신적인 영광이나 위격적 영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영광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가된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영광에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연관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에베소서 1장 23절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일에 따르는 복을 획득하면 그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수고의 열매를 보십니다. 부활하신 영광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수록 그분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실수록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부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목표는 자기 아들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에 골로새서 1장 16절 이 아들께서는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남편은 모두 자기 아내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렇게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와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능력이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기꺼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살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행위에 기쁨을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행위를 높이신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급이라는 이 문제에 관해 아마 걱정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상급을 주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높이시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급에 대해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고 이 중요한 교리에 접근할 때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선행에 대해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 아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어쩌면 놓쳐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점을 언급하지 못하며 이 교리의 영광을 어설프게 설명하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 가운데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능력을 얻어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무기력이 아니라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런 선행은 우리의 힘에서만 나올 수가 없다. 행위는 실로 여전히 우리의 행위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선행을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 덕분에 내면으로 순종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선행에는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을 소유하면 반드시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변화된 마음을 지닌 사랑할 줄 아는 피조물로서 순종합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본래적 덕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이루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퇴짜 놓으신다면 이는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보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30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떠맡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이들의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심지어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상 주겠다 약속하기까지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보세요. 우리의 정체는 변했고 우리의 행동 원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보세요. 아멘. 두 번, 세 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을 자꾸 보낸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장은 하지만 보시라고 권장은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봤으면 하는 거, 여러분이 전부가 다 영상을 듣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참여해서 시간 날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